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지옥에 대해서 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좀 공부 좀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지옥하면은 되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기는 뭐냐면 이렇게 일반 책에 이렇게 보면은 그 64쾌를 풀어놓는 그 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양양 일단 뭐가 어떻고 뭐 양양 일단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뭐 자공이 어떻다 뭐했다 이렇게 막 한자 섞어가지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공부할 때 거기에 진이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한참 그걸 막 공부를 하다가 도대체 이걸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주역회를 이렇게 보면은 모든 책에 보면 이렇게 그 주역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활용법에 대해 64회 여기 보면은 저는 이게 역점 6효 전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중수가 쓴 이 책을 주로 많이 활용하거든요. 여기 보면 64회 일람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양양양일 때 어떻고 64회 그걸 설명하는 거 그걸로 보통 그 주역책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게 진행 공부하다 보면은 완전히 거기 진이 빠져가지고 이제 공부가 안 되는데 64개 그 활용편 일람표를 쭉 보면은 양양양 양양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 뭐야 이게 4개 그 다음에 저기 양으로 주로 된 양으로 처음 돼 있는 거 4개, 음으로 돼 있는 거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사사 해가지고 8가지가 2번 얽혀져 가지고 64쾌가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일람표에 찾아봐 가지고 그날의 쾌를 제가 찾아보면은 그것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참 이 주역이라는 거는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주역이 꼭 귀신 장난 같고 별로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딱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 법칙 이외에 이 자연의 법칙이라는 큰 틀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애초에 만들어놓은 마귀라고 하는 이 지구에 갇혀놓은 그 세계에 사는 그들이 지배하는 법칙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도 그 얘기가 창세기 처음에도 그 얘기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지상의 이 자연 물질 법칙을 다스리는 거는 지구에 갇혀진 마귀와 또 죽어서 가는 귀신들이 영혼들이 지배하고 하는 그런 식의 법칙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원칙적으로 하나님 법칙하고는 이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은 마귀 가운데서 살아있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나를 따라오면 천국을 간다. 그러나 네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자연 속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전개에 나온 주의 원리예요. 그래가지고선 이 마귀가 지배하는 법칙은 가장 크게 뭘 했냐면 옛날에는 이 주역이라고 하는 이론에서부터 마귀의 법칙이 이렇게 발견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주라고 하는 음양 오행설에 나오는 이 사주에 따라서 이제 인간에 적용하면서 좀 더 구체화된 거죠. 근데 근간은 이 주역의 이론입니다. 이게 주역이라는 거는 여기서 보였지만은 음양,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했지만은 오행, 음양 오행설이 이게 사주의 원리입니다. 이게 주역에서 나온 일이네요. 그거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주도 보고
그다음에 주욕도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저기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얘기하자면은 되게 긴 얘기고 또 내가 어떤 과정이 이렇게 돼 있냐 하는 거는 제가 이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의 옛날 이 글이 한 10여 년, 한 12, 3년 쓴 글이거든요. 이 쓰거든요. 그냥 거기 이제 초창기에 보면은 내가 왜 사주명리 주열 공부하게 됐는지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솔직히 여기는 예수님이 그림이 있고요. 저기는 예수님 사진이 저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침에 할 때 이거 보고 또 찬송가를 들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처음에 가꾸자 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도야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도했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되게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이 현생활에서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요소는 과연 무엇이 지배하고 그 원칙을 어떻게 알 수 없는가? 이거를 내가 파악하기 싶어서 쉽게 말하면 주역도 공부하고 사주 그 명리도 공부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이나 이런 거는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서 옛날 걸 찾아봐서 제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사주 명리는 그 사람의 개개인에서 이렇게 적인데 그 근간은 주역의 음양 오행선 오행이라는 거는 저기죠 그 수, 목, 화, 토, 금. 이 원리에 이것이 이제 여기도 음양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다 주역에서 나온 얘기예요 처음부터. 근데 요거를 체계적으로 딱 정리하고 육집진법하고 그 다음에 명제 가설을 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구의 상생상극의 이를 적용해가지고 풀어낸 것이 사주 명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주역이 근간이에요. 이렇게 음양오행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나와 하나님과의 호흡입니다. 대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이 땅에서 사는 거는 이게 한시적이라 봅니다. 이렇게 아침에 맺혀진 이슬로 보고 되게 한시적인 그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사람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진정한 너의 삶이 아니라 그때 네가 하나님 믿고 제대로 된 적이면 천국으로 올라갔을 때는 영원토록 산다. 이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크게 관여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동물적인 그 본능의 욕망에 따라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술 먹고 방탕하고 그게 이제 동물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그거죠. 근데 인간은 그거 말고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준 그 본연적인 쉽게 말하자면은 영으로 속해서 살아라 성령 받아 영으로 속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영을 받았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안에 영에 하나님 영으로 이렇게 임을 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다 하면 이렇게 딱 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그래도 많이 썼지만은 귀신점하는 사람은 귀신점이 들려요. 그러니까 그 몸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이라 하니까는 뭐 다른 타락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그게 떠들어와.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딴 사람 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귀신이거든요. 그 귀신인데 그 귀신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귀신점 오는 사람들은 서로 저기를 교감해요. 그래서 귀신점 오는 사람들은 단시간에 이 주역처럼 기다 아니다 이런 식의 짧은 그것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람의 긴 인생에 대해서는 귀신점 오는 사람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뜻에 하나님 섭리에 관한 것만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은 그 성령 받은 사람하고 귀신 접신했다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이게 일단 귀신한테 접하는 사람이 더러워진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쫓아내고 그 자기 마음을 영을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기 전에는 하늘나라 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여기는 예수님이 그림이 있고 저긴 십자가 있는데 주역을 얘기하니까 제가 예수님 그 그림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딱 들면 참 나도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이 태극기가 있어요. 태극기. 이 태극기는 이것도 주역이라서 나온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주역이나 명리나 그 다음에 이런 걸 미신이라 얘기하면 그 자체가 이렇게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태극기는 이게 이렇게 음양오행이죠. 요거는 위에는 빨간 거, 밑에는 이게 저기 곤색이고요. 그 다음에 건감 2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정확히 알아야 돼. 여기는 깃대가 꽂는 막대기 있을 때 이것이 3, 4, 5, 6 이것이 건감 2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먼저 설명이 됐는데 건은 이거 세 개죠, 세 개. 이거 세 개. 건감 2권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저기죠. 뭐냐면은 양양대 이게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그다음에 리는 양양양 불이고 양음양 수해가지고 수래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하늘이고 땅이고 요거는 불이고 요거는 물이다. 이제 그런 식의 나타나는 거죠. 태극기는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거는 꼭 알아두십시오.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반드시 깃대를 꼽아놓고 건감 2권 3, 4, 5, 6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고 외교부에서 뭐 했다 얼마 전에 태극기 거꾸로 날렸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이론은 주역에서 나온 이론이다 이거죠. 제가 왜 주역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느낀 거는 제 경우에 딱 두 번의 경우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고 떨어졌냐 붙었냐. 저는 이제 군대 이렇게 인천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나오고 그냥 서울대학교 두 번 시험 보고 떨어지고선 군대 갔다가 또 군대 3년 갔다 오고 나서 다시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인천에 있는 저기 지방대학교를 4년 장학생으로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선 그거 할 때 대학교 시험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혼자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시험을 인천에 있는 거기 시험을 이렇게 보고 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싶어가지고선 저기 있어요. 인천 자이공원 올라가다 보면은 점집이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때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이렇게 되게 그때는 2,000원 3,000원이 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백발이 성성하고 시험이 되게 할아버지가 상년호를 대라 그러지 않고선 이 주역점을 치시더라고. 그때 그 주역점이란 걸 먼 훗날 지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요만은 이게 대나무 통 안에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지금 말하자면 저기예요. 지금 그 젓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8개가 이게 꼽아져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거 막 돌면서 뽑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뽑았어요. 뽑았는데 젓가락 사이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서 하더니 이렇게 또 한 번 뽑고 또막 그때 또 한 번 뽑고 그랬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뽑은 기억이 있어요. 이게 뽑아가지고 저기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때 이제 그러면서 당신은 뭐 이렇게 달빛에 뭐 한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내가 이제 저기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또렷하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이 주역점 복음 그 자체가 무시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국에 나가서 이제 그 사업한다고 나가 있을 때 거기서 그 사귀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저기가 하는 얘기가 사장님 저하고 어디 가가지고선 주역점을 한번 좀 봅시다. 그래가지고선 차 타고 좀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가지고 이 주역점 특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 저기 하거나 이게 쌀 던지거나 여기 뭐 솔잎이나 쌀 던지거나 팥 던져가지고 이렇게 추려가지고 젊게 보고 하는 거는 나는 이게 귀신 당하고 완전 미신인 줄만 알았어요. 미신인 줄 알고 그래서 그까지 폰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껌을 차가지고 씹고 밖에 기다렸더니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한 너댓 명이 쭉 서 있더라고요. 이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 너댓 명이. 그 저기 올 때 같이 저기 들어가서 이제 순서대로 들어갔죠. 그랬더니 내가 껌을 들고 씹으니까 당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당신 나가. 나가라 했더니 좀 물어보니까 그 조선족 저기한테 물어보니까 허리니까 이거는 경건하게 쳐야 되기 때문에 껌 씹거나 불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점괘가 안 나오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껌을 뱉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내쫓는 거 이제 강제로 이렇게 다시 순서로 이렇게 뒤로 돌아와가지고서 순서 기다려서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옛날 뭐 상평통보다 뭘 때가지고선 뭐 했냐면 저기 동전 3개, 중국 동전 3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딸랑딸랑 쳐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3번 치고, 3번 치고 또 3번 치고 그러고 나서 점괘를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뒤에 따들어라 그러고서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때 그거 있었지만 내가 이제 대학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쳤던 점괘가 그때도 자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진명리를 공부하고 나서 주역도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던 참에 이게 주역의 64개 활용편을 1년편에서 적용한 거를 공부를 쭉 하다가 그거는 다 뭐가 어떻고 그걸 다 하고 1년편 64개 활용편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딱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실험 삼아 저는 이게 100원짜리 동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선 3번 던지고 3번 던지고 해가지고선 합계를 먼저 잡고 또 3번 한 번, 두 번, 3번 쳐가지고 상계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렇게 몇 번 실험을 했는데 내가 오늘 일진이 어떻지 하는 거 하고 내가 오늘 일진이 어떻고 요번 달은 어떻지 올해 새우는 어떻지 이렇게 치는 그거 하고 거의 일맥상통하게 맞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는 무시를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선 이것도 귀신점 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주역점하고 이 사주에서 풀어내는 그 대운세운하고 그 다음에 얼건 일진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거는 큰 틀의 흐름을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주역점은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짝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요거를 알려주는 데에서는 이 주역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식 판단할 때는 이 주역점이 어느 정도 가만히 되더라고요. 적어도 사주명리는 그 운세나 그 미래 예측에 70%만 맞추면 100% 맞힌 겁니다. 100% 맞힌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주역점도 3분의 2 이상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그런 쾌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거는 무시는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사주명리는 그냥 평생 운이 나와요. 명운 8자가. 그 사람이 어떤 성격으로 무슨 직업으로 어떻게 산다 하는 것이 평생 운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운에는 이 사람이 초년, 중년, 장년, 말년에는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 지문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5년 단위를 끊어가지고 5년 단위로 어떤 흐름이 갈 때 세운이 와가지고 어떻게 그거하고 조화가 돼서 나타나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큰 사항은 이 일진에서 딱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거는 사주 명령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주요점은 그 사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걸 알아내는 게 저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 주요 64교 하면 때는 이거는 그 책을 사다 보면은 그 일람표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게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1, 2, 3, 4, 5, 6, 7, 8 요거는 꼭 있습니다. 1이 양양양, 2가 양양음, 3이 양음양, 양음음, 그 음양양, 음양음, 음양,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100원짜리 동전을 치면은 100원짜리를 왜냐면 100원이 양이에요. 100원이 양입니다. 그 뒤에 이제 세종대왕 그게 이렇게 나온 그것이 이제 음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3번을 이렇게 던져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냐면, 내가 중국에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주역점을 보러 들어갔을 때 껌을 지렁지렁 씹었잖아요. 그게 당신 다 알아야 돼. 불정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역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기가, 심지어는 이 주역점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욕 재개를 허락을 합니다. 목욕제를 깨끗이 한 다음에 정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정갈한 마음으로 딱 한 번, 진정하게 딱 한 번 칠 때 그 쾌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정한수 떠놓는 저기한 마음으로 딱 한 번 치는 것이 그야말로 맞죠.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주옥점을 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올해 운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맨날 며칠 누구 올린 이렇게 쓰고 그 사람의 사주도 쓰는 경우가 있고 오늘이 그냐면 기해년 저기 기사월 뭐 오늘이 쉽게 말하자면은 기사월이고 오늘이 개요일이네요. 그러면 개요일 이렇게 들이매가지고 저는 이렇게 쓰라 그럽니다. 이렇게 쓰라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동전을 던져가지고선 그 동전을 3번 쳐가지고 합계를 먼저 잡고 3번 쳐가지고 그 저기 상계를 잡아가지고 1이냐 2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이냐 2냐 3이냐 그 이렇게 나온 거 가지고 27, 18 이런 식으로 해서 잡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정리한 거예요. 이것이 이게 양양의 려, 동, 입, 험, 지, 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것이 저기죠. 태, 리, 진, 선, 감, 곤 그렇게 쭉 되죠. 그래서 요거는 하늘이고 요거는 택이고 이게 연못이란 말이고 불이고 이거는 천등이고 그 다음에 이거 바람이고 물이고 요거는 산이고 이게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요거는 강건하다, 이건 기쁘다, 이건 화려하다, 이거 움직인다, 들어간다, 이건 험난하다, 이건 머무른다, 순탄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또 오행으로 쭉 펼쳐보면은 술의 임실의 그 유는 신되고 오게 쭉 해도 이게 오행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요거는 그래가지고선 이게 방위 표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요거 근거로 해가지고 그 경자년이 어떻고 기해년이 어떠냐 하는 거를 다 잡아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해년은 쉽게 말하면 산천대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이 천간에 있는 거고 지지에 있는 그 오행을 해가지고 1이냐 5냐 그 다음에 3이냐 7이냐 뭐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선 그 일람표 해가지고 보면서 보통 이런 책 뒤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선 자기가 이게 뭐야 이게 뭐 6, 7 뭐 수산건일 때는
기력에 짝이는 괴여 발굴을 얻고 어둠을 향하는 상이다. 그래서 나쁜 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보고는 자기가 이렇게 이제 그 저기를 하면 돼요. 그냥 아 어떤 운세로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왜 이게 뭐 이렇게 지상건이고 그다음에 뭐 유수사고 지수사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떤 키가 나왔다는 거는 64회에서 막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 공부하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그건 원리를 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깊게 공부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면 다 이게 아 주역은 어렵구나 이게 다 이게 제껴놓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저기 한 게 그러니까 주역은 나중에 그렇게 선현들이 정리한 거를 자기가 아주 알맞게 활용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 그 쾌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주역책을 하나 사시고 64개 일람표를 딱 보면은 뒤에 그 쾌의 설명이 나오는 게 있어요. 쾌 설명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동전을 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그거는 처음에 세 번 나오는 건 하악괴입니다. 하악괴. 하악괴. 그 다음에 나중에 세 번 치는 건 상괴가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이다, 시다. 양양 처음에는 음양음 나왔다 그러죠. 음양음 나왔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게 저기가 돼요. 하악괴가 되죠. 그 나중에 친 것이 양양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가 되죠. 그러면 이, 6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봤을 때, 그게 무슨 적이냐 했는데, 이게 타로보다는 더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죠. 대경험술을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주역을 그냥 64개를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운세를 한번 이렇게 치면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바라는 그 자체보다는 이거는 외부에서 다가오는 운이 불가항력적인 그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거를 알아볼 때는 상당히 유용하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